예레미야 애가서 마지막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죄를 씻을 때 일어나는 변화,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건강을 잃은 다음에야 건강이 참 중요했구나, 좀 더 진단받고 운동하고 살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성대결절로 한 달을 설교를 못했는데 목사가 성대결절이 오니까 아무런 할 일이 없고 참 초라하고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리가 아픈 적도 있고 소화도 안 된 적도 있는데, 이게 장염이 될 걸로 알았는데 안 될 때 됐던 것이 참 좋은 시간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빛나게 역사 가운데 큰 일을 감당하는 수도로서 잘 이렇게 세워졌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기뻐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는데,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과거에 누렸던 것이 그게 너무 좋은 것이었구나.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 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너무 아파하는 그런 슬픔의 노래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온의 도로 위에 절기를 지키려고 나아가는 사람이 사라지고, 이 절기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런데 거리에 절기가 됐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대적에게 잡혀가고 보물을 빼앗기고 견고한 성체가 무너지고 궁도 무너지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앞에 잡혀가고 성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묵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노인과 청년들이 바닥에 엎드려지고 기근으로 먹지 못해 메마르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쓰레기와 폐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이 머리 위에 넘치니 이제는 멸절되었다는 탄식이 선지자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소중한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애가서 3장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5장 16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온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머물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이죠. 문제는 북한군이 서울을 둘러싼 것도 아닌데 서울 안에서만 해도 수많은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요. 애가 아직 어린데요, 부모가 갈라서서 엄마 집에 아빠 집에 애가 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런 일을 부모가 돼가지고 애들 가슴에 못을 박아요. 보호할 울타리를 허물어서 공격에 노출되게 해요.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서 말씀의 기갈이 찾아와요. 죄는 모든 세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설계가 된 하나님의 형상들이죠. 그런데 낙원을 차지하지 못하고 추방되었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절망하면서 가정 안에도 고통이 찾아오고 사회 안에도 좋은 시스템과 좋은 도로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육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움켜잡으며 고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죄가 주는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가치를 끌어올리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첫째로 죄를 씻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온 변화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치의 변화. 1절과 2절을 보면 1절에 금이 빛을 잃었다 그랬고 순금이 변질됐다 그랬어요. 2절에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질그릇 항아리처럼 되었다, 질항아리 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빛을 잃으면 금이 아니고 순금이 변질되면 순금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습니까? 죽염소금이라고 수천도의 불에서 막 볶으면 맛이 달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짠맛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금이나 소금이나 변질되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빛이 나지 않는 금이다, 변질된 금이다, 그러면 그 금을 무엇으로 써야 하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을 가지고 건축재료로 만들겠습니까? 그것을 뭘 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 아내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아담이 아내와 함께 범죄한 다음에, 아담아, 어떻게 이렇게 죄를 저질렀어? 내가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 사람이 죽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데 살았던 동거녀가 나한테 줘서 먹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 배필이라고 환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서 점점 더 좋아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부부예요. 여보,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애들 때문에 사는 거야. 내 애들 아니면 당신 벌써 버렸어. 이렇게 부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죄성이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살수록 아름답고 살수록 좋고, 이때 속에서 올라나온 아멘이 나와야지 그 은혜가 그 가슴 속에 그 허무함을 무너뜨리는데, 아니야, 그냥 사는 거야, 이러면서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살수록 좋은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자신의 가치도 떨어뜨리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떨어뜨려서 동반 추락 현상을 가져와요. 가인이 자기 재산 안 받고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요.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동생을 죽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유일하게 응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하나님을 독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동생 어딨냐? 모릅니다. 제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능멸했죠. 하나님께서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제서야 내 재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가인의 죄는 이기심의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땅의 효력마저 떨어져서 이전보다 핍절한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인처럼 요셉을 미워하다가 아버지 몰래 동생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았어요.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유다라는 네 번째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못된 짓을 해놓고 동생을 팔아 넘긴 다음에 유다가요, 집을 가출을 해요. 그리고 그냥 수아의 딸이라는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애 셋을 낳아요. 그리고 자기는 복잡한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 아들이 죽고요, 나중에 와이프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막 무너져가지고요, 딥나라는 곳에 가서 창녀를 찾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얼굴을 가리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잘 살려고 했는데 며느리 임신시킨 부끄러움을 갖게 됐어요. 나중에 이 부끄러운 애들하고 같이 야곱의 그늘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부끄러운 욕심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남자와 남자를 보면서 음욕이 불타고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갖고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세례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을 통해 씻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공적인 선포를 하는 날이죠. 오늘 네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게 된 것은 얼마나 축하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라고 탄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탄식을 바꾸어 놓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실 때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배가 질그릇이 되었는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인 것은 아는데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모두가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이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겉사람을 보면 자꾸 낡아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제가 한 20년 전에는요 아주 그냥 팔팔했어요. 팔팔했는데 지금은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질병들이 아픔이 연약함이 조금씩 나타나요. 그런데 20년 전의 속사람과 지금 속사람을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좋아요. 20년 전에 철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새벽기도도 교역자가 돼서 자주 빼먹고요. 그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리 깎고 저리 깎아주셔서 속사람이 조금 더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걸 보면서 감사하게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존재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막 지금 아파갖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병원에 가 있어야지. 오늘 예배 가운데는요 애가 아파서 어젯밤에 응급실 갔는데 애 뉘어놓고 어머니한테 맡기고 여기 예배에 오신 두 분이 계세요.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수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 죄를 지으면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죄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 14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제사장 흉패 12돌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품은 보석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쓰레기와 폐물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바꿔오시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 학습받는 분 5분은 오늘부터 존귀한 존재로 자신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보고. 사진을 보십시다. 이게 어디냐면 억새풀 축제가 있는 난지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상암동 쓰레기로 가득한 그 언덕이 하늘공원이 되었어요. 10월이면 이곳에서 억새풀 축제가 있어요. 이 속에는 쓰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이 사람들이 쉼을 얻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공원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난지도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으셨다고 봐요. 제가 2부 때 1부 때 숙제를 드렸어요. 10월에 억새풀 축제가 끝나기 전에 꼭 난지도에 한번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한가롭게 지금 그런 데 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생업 전선에서 얼마나 뛰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시간을 아껴서 여유를 조금 가지시고 10월 안에 난지공원을 한번, 하늘공원을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면요 강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억새풀이 보이면서 야, 이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고 고귀하게 가꾸셨거든. 거기 가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과 성경만 펴놓고 생각하는 거 다른 거예요. 성가대 난지공원에 꼭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는 다 고개를 딱 숙이더라고요. 난지공원 한번 가세요. 두 번째, 나눔의 변화. 이 유다인들이 들깨보다 못하고 광야의 타조 같다, 이런 말씀을 3절에 하고 있죠. 이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은 기본인데 이 타조라는 동물은요 일부 다처제여서 순놈 한 마리가 암놈을 5마리까지 거느린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5월 6월에 이렇게 알을 베면요 제일 우두머리 암컷 둥지에다가 다 놓고 나머지는 나 몰라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두머리가 5개, 10개 된 알을 품고 있다가 너무 좁으니까 자기가 난 알을 가운데 딱 놓고 나머지 첩들이 낳은 알은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막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화도 안 되고 엉망이 되는데 그 알을 낳은 그 암컷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희한한 동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식들까지 신경 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요. MBC에서 전에 황제 펭귄에 대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한겨울 평균 기온 영하 20도, 시속 200km의 바람이 부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수백 마리의 이 펭귄들이 서 있는데 전부 수컷이에요. 암컷이 알을 낳아주면 발 안쪽에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 잘 해가지고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서 부화될 때까지 몇 달이고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저기 그냥 서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암컷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언제 오냐면 봄이 되면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 추위를 당하는 거예요. 그 암컷이 오면 자기 수컷을 찾아내가지고 새끼가 부화되면 그때부터는 암컷이 키우고 수컷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바다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2월이 되면 또 이 새끼들이 자라서 바다로 나간다는 것이죠. 동물도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포위를 당하고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0절은 제가 오늘 일부러 읽지 않았어요. 자비로운 그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이때 그냥 큰 소리로 읽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결핍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식을 이용할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서울이 북한군으로 둘러싸인 것도 아닌데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베풀지 않고 그저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그것은 다 죄의 영향이에요. 로마의 최고 각부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희한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의 1년치 국가 예산과 맞먹는 재산을 갖고 있는데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돈을 불리는 거예요. 정적을 숙청해서 몰수 재산을 챙기고 소방대를 조직해놓고 화재 진압비 성금을 받는데 돈을 안 준 집은 불이 나도 안 꺼져요. 그래갖고 미리 돈 준 집만 꺼져. 그리고 다 타버리면 그 집을 헐값에 사갖고 재건축을 한 다음에 세를 놔요. 노예들을 선별해서 교사, 집사, 요리사, 전문 인력으로 기른 다음에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로마의 1년 예산만큼 있는 돈을 가지고 이 형번이 46살에 권력을 사요.
그래서 카이사르 폼페이우스와 함께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1차 로마 3두 정치라고. 머리가 3개. 그 중에 한 머리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그걸 샀어요. 여러분 이제 권력도 샀어요. 이제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영웅임을 증명하려고 현재 이란 파르티아로 원정을 떠나서 거기서 전쟁하다 죽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물이 크라수스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값을 흘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구약에서도 보면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갖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65편 시편을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을에 지금 거둘 게 많은데 우리의 노력만으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황금 들녘은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구비해 주셔서 우리가 받게 된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백합과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소중한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는 문제 가지고 자꾸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원하시고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셔요. 그리고 우리 보고 예수님은 주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네, 주면 목사님 금액이 줄어들고요. 쌀을 퍼주면 이 독에 쌀의 수위가 내려가요. 주면 뭐가 넘칩니까? 주면 비는데. 그러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많이 베풀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용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탁탁탁 털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쌀로 말하면 가득하게 채워가지고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는 연분형 기근으로 핍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렵게 교회 신앙생활하는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누구를 돕자고 하는 거야 하고 힘들어 했을 거예요.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만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만나가 많이 거둔 집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벌레가 나거든요. 그래서 모자란 집은 줘야 돼. 주면 좋은 거예요. 또 이 집도 나중에 자기네도 적게 거둘 때가 있으면 옆집에서 우리 많이 거뒀다고 또 줘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계속 받는 사람만 어디 있어요. 베풀고 주다 보면 또 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바스에 계신 우리 이모님이 오셨는데 우리 이모님이 저희 집에 계셨어요. 저희 집에서 대학을 다니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자가 되셨죠. 저는 그때 철이 없어서 이모가 뭐 이렇게 가져가는 거 있으면 막 기록하고 막 그랬어요. 이모를 못 살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우리 어머니 높으시니까 우리 이모가 딸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전화 통화하는데 가스 렌지가 오래됐다고 다 갈아주시고요. 집에 와서 지금도 옷 입고 오고 저거 처음 보는 옷인데 우리 이모가 사준 것 같아요. 또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우리 어머님 딸이 없는데 우리 이모가 딸이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집에 같이 있을 때 내가 늙음하게 좀 도움 받아야지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도움을 받을 날도 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끼리 행복하게 우리끼리 헌금 들어온 거 다 우리끼리 소진하고 밖으로 내보낼 거 하나도 없다 하는 그 교회는 안으로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는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바울이 그것을 강조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심을 씨까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가운데, 여러분의 은사 가운데 심을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씨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먹으면 안 돼요. 내년에 파종할 때 뿌려야 되는 씨까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심을 씨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야 그러다가 너 거덜나 누긴 뭘 줘? 너 혼자 너 200살까지 살 거야. 너가 챙겨야지. 그걸 누굴 준다는가? 안 돼. 이렇게 세상 막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주는 것도 다 막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베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실 우리 교회에 복덩어리들이 우리 장애인들이에요. 이 장애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채워주실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변화예요. 그는 그 얼굴을 숯보다 검게, 죄는 그 얼굴을 숯보다 검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이제 너무 못 먹어서 검은 거예요. 표정도 없어요. 청년들은 노래를 잃어버리고 춤은 사라지고 슬픔이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미련한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고 상실한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무와 고통으로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씻어내고 환난이 있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얼굴 표정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참 어려운 요구예요. 표정이 교인들 가운데 밝은 분이 계신 반면 항상 심각한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 우리가 책임 못 지면 누가 집니까? 은행에서 줘줍니까? 우리 얼굴은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얼굴의 표정이 밝았는데 요즘 조금 안 밝으신 것 같아요. 이유가 어디인가 했더니 저한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덜 밝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이 좀 안 밝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염려를 이겨내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질 때 바울처럼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그 음성의 톤은 할 수 없는 음성이에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지고 가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은혜가 오늘 세례학습 받는 여러분에게 있고 또 먼저 세례 받으신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흐르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